사람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의도하지 않아도 어떤 역할을 기꺼이 맡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역할이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온 연극의 장면처럼 스스로 선택한 적도 없는데 자연스레 이어지는 인연처럼 다가온다. 특히 아픈 동물들을 보살피는 삶에 머무르게 된 이들이 있다. 길 위에서 떠도는 작은 생명을 데려와 돌보고, 힘없이 떨어진 새끼를 품어 살리고, 상처 입은 고양이 한 마리를 위해 밤을 지새우는 삶에 자연스레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말한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생명들을 보면 외면할 수가 없다고. 마치 오랜 세월 끊어지지 않은 인연이 지금 여기로 흘러온 것처럼 느껴진다고. 부처님 말씀과 불교 경전의 가르침 속에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밝혀주는 깊은 통찰이 있다. 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속적인 행위의 기록이 아니라 세세생생 이어져 온 마음의 방향이며 한 존재가 다른 존재와 맺어온 인연의 흐름이다. 우리는 전생에서 맺은 인연을 현생에서 알게 모르게 다시 마주하게 되고 그 끌림에 따라 특정한 삶의 자리에 들어서게 된다. 장하함경에서는 모든 중생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였다. 한 존재의 고통이 다른 존재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는 바로 그 마음 안에 이미 오랜 인연의 얼룩이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픈 생명을 보살피는 태도는 현생에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도 이어져 온 마음의 습관이며 끊어지지 않은 연민의 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을 보리심이라 하였다. 그 보리심은 원래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것이며 어떤 존재는 그 마음을 사람에게 향하게 하고 어떤 존재는 그 마음을 고통받는 동물에게 향하게 한다. 이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불가에서는 우연을 인정하지 않는다. 어떤 만남이든 어떠한 책임이든 모두 과거로부터 흘러온 업의 실타래가 지금 여기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아픈 동물을 돌보는 이들에게 이 삶은 고되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부담과 주변의 시선을 감수해야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은 묻는다.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외면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저 작은 생명 앞에서 눈물이 먼저 흐르는가? 그 이유는 바로 전생부터 이어져 온 깊은 연민의 업이 현생에서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이다. 차바함경에서는 마음이 익힌 습관은 몸과 행위를 끌고 간다고 했다. 전생에서 연민을 익힌 사람은 현생에서도 연민으로 향하고 전생에서 탐욕을 익힌 사람은 현생에서도 탐욕으로 향한다. 이것이 업의 흐름이며 그 방향성은 깊고 은밀하며 한 생의 경계를 넘어 이어진다. 전생 인연의 흐름 속에서 누군가에게 특별히 연민이 깊게 싹트는 경우는 대부분 이전 생에서 이미 그 마음을 길러온 존재들이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결이 한 생에서 끝나지 않으며 그 결이 익숙한 방향으로 다시 흘러간다고 말한다. 그래서 어떤 이는 사람을 돌보는 인연으로 살아가고 어떤 이는 자연을 지키는 인연으로 살아가며 또 어떤 이는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끌림으로 아픈 동물들의 곁에 서게 된다. 반야심경에서는 고통받는 존재를 향한 마음은 지혜가 자라는 시작이라고 하였다. 지혜란 단순한 지적 이해가 아니라 타자의 고통을 꿰뚫어보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의 움직임이다. 그 움직임이 자연스레 사람보다 동물을 향하는 이는
전생에서 그 대상과 오랜 인연을 지어온 것이다. 그 인연이 깊을수록 현생에서도 외면하기 어려운 연민이 솟아오른다. 유마경에 이르러서는 중생의 고통을 줄이는 행위를 보리심이 드러나는 자리라고 설명하였다. 보리심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그 보리심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는 각자의 전생의 업력에 따라 서로 다르다. 누군가는 가난한 사람의 고통이 먼저 보이고 누군가는 병든 부모를 돌보는 인연으로 살아가며 또 누군가는 말 못하는 작은 생명의 고통이 가장 크게 마음을 흔든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마음 깊이 새겨놓은 자취 때문이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서로 얽히고 비추며 하나의 그물처럼 이어져 있다고 하였다. 그 그물 중 어느 한 줄이 흔들리면 전체가 함께 반응하게 되는 것처럼 전생에서 함께 고통을 겪었던 인연, 함께 살아낸 생의 파동, 그것들이 현생에서 다시금 만나 연민이라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다. 동물과의 인연은 인간과의 인연보다 더 은밀하고 더 오래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동물들이 말이 없기 때문이다. 말이 없는 존재는 마음의 흔적만 남긴다. 그 흔적은 더 오래 저장되고 더 깊이 새겨진다. 그래서 전생에서 함께한 동물이 있었다면 그 인연의 파동은 현생에서도 미세하게 작용하여 아픈 동물이 눈에 들어오면 그 고통이 마치 내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부처님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는 이미 그 마음 안에서 업을 녹이기 시작한 존재라 하셨다. 업은 고통의 흔적이기도 하지만 깨달음의 씨앗이기도 하다. 누군가가 현생에서 아픈 생명 앞에서 울고 그 생명을 위해 무엇이든 하려 한다면 그 마음의 움직임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져 온 업의 변화이다. 장하함경에서도 고통받는 존재를 돕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과거의 업을 소멸시키는 힘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업은 행위로 지어지지만 그 업을 녹이는 것도 다시 행위이다. 특히 고통스러운 생명을 도와주는 행위는 가장 무거운 업을 가장 빠르게 녹이는 수행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타자를 위한 행위 중 자기 이익이 거의 개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살행이란 바로 그런 마음자리에서 시작된다. 어떤 사람은 묻는다. 왜 나는 저 작은 생명의 고통에 이토록 약한가? 왜 나는 그 생명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몸이 먼저 움직이는가? 이 질문은 전생에서의 당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다. 당신은 이전 생에서 누군가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사람이고 때로는 스스로도 상처 입은 존재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 상처가 다른 존재의 아픔을 더 예민하게 느끼게 했고 그 예민함이 현생에서도 남아 아픈 동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불교에서는 모든 감정에는 전생의 원형이 있다고 말한다. 특정 대상에게 끌리는 것도, 특정 고통에 민감한 것도, 특정 인연 앞에서 마음이 떨리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전생에서 이미 열어두었던 문을 현생에서 다시 마주하는 일이다. 아픈 동물을 돌보는 인연 또한 그렇다. 이 인연은 가볍지 않다. 그리고 이 인연은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전생에서의 당신은 그 생명들에게 이미 깊은 빚을 지었거나 그 생명들과 함께 수많은 시간을 건너왔거나
혹은 그 생명들 중 누군가가 당신의 보호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인연이다. 그 인연이 현생에서 다시 이어져 당신을 그 생명의 곁으로 이끌고 있다. 전생의 인연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 지워지지 않는 흔적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움직인다. 그 흔적은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집착으로,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연민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아픈 동물에게 유난히 마음이 가는 사람은 바로 그 연민의 흔적이 가장 깊게 남아있는 이들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중생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은 이미 오래된 인연에서 피어난 연꽃이라고. 연꽃은 탁한 물에서 자라지만 결국은 향기를 세상에 전한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 성장한 마음일수록 남의 아픔을 향한 향기가 더 선명해지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이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타자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라 하였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그 고통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저 마주하는 것이다. 아픈 동물 앞에서 당신의 마음이 먼저 흔들리는 이유도 그 고통을 판단하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먼저 느끼기 때문이다. 이 능력은 전생부터 길러온 마음의 습관이다. 반야심경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하여 보이는 모든 형상은 비어 있으며 비어 있는 것 또한 형상으로 드러난다고 설명한다. 고통 역시 비어 있으나 그 고통을 바라보는 이의 마음에서는 현실의 움직임으로 드러난다. 아픈 동물의 울음소리가 당신에게만 유난히 크게 들리는 이유는 바로 그 공의 자리에서 당신의 인연이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아픔을 당신은 더 선명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은 다 같이 깨달음의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그 성품은 서로를 비추며 성장한다고 하였다. 그렇기에 당신이 동물을 돕는 순간 그 생명도 당신을 돕는 것이다. 당신의 업을 녹이고 당신의 마음을 맑게 하고 당신의 삶을 다시 평온한 방향으로 이끌어준다. 누군가는 이 인연을 가볍게 넘기지만 당신에게는 결코 가벼운 인연이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전생에서 이미 그 생명들과 서로 기대며 살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당신이 큰 고통에 빠져 있었을 때 어떤 작은 생명이 당신 곁에서 견디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말을 하지 못하는 존재는 더 깊은 흔적을 남긴다. 그래서 그 생명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현생에서도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업의 반응이다. 불교에서는 업을 단순히 벌이나 보상으로 보지 않는다. 업은 마음의 움직임이 남긴 파동이며 그 파동이 다음 생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다. 아픈 동물을 돌보는 인연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업의 파동이 자비의 방향으로 바뀌는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업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향하는 다리로 변한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고통받는 존재에게 자비심을 보일 때 그 마음은 곧 스스로의 업을 맑게 하는 힘을 가진다고 했고 그 자비심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완성된다고 하였다. 생각으로만 연민을 가진 이도 많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이는 드물다. 특히 말 못하는 생명을 돕는 행위는 가장 순수한 자비행으로 여겨진다. 당신이 아픈 동물을 마주할 때
몸이 먼저 움직이고 가슴이 먼저 떨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전생에서 길러온 자비의 습관을 현생에서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마음은 누구나 지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이들은 고통을 외면하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며 보이지 않는 생명의 고통에는 무감각하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지 않다. 당신은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생명들과 이미 오래된 인연을 맺어왔고 그 인연은 생이 바뀌어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래서 아픈 생명 앞에서 당신의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다. 이 인연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오랜 세월 이어진 업의 길이며 당신의 마음 수행이 다시 시작되는 자리이다. 전생에서 맺은 인연은 단지 기억 속에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업의 흐름을 따라 현생의 마음과 행동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어떤 이는 사람의 고통에 민감하고 어떤 이는 자연의 상처에 아파하며 또 어떤 이는 작은 생명의 고통 앞에서 스스로도 설명하지 못할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 이 움직임은 우연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그 생명들과 깊이 얽혀 있었음을 말해준다. 장하함경에서는 중생을 돕는 행위를 업을 다스리는 첫 번째 길이라 하였다. 업은 단지 짐이 아니라 다스리면 길이 되고 외면하면 다시 짐으로 돌아오며 잘 쓰면 마음을 맑히는 도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픈 동물을 돌보는 행위는 우연히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업의 흐름이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다. 삶의 흐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살생을 통해 업을 찢고 어떤 사람은 보호를 통해 업을 덜어낸다. 전생에서 살생의 업이 많았던 사람은 현생에서 이상하게도 고통받는 생명을 돌보게 되는 인연을 맞기도 한다. 이는 벌이 아니라 업을 바로 잡을 기회를 얻은 것이다. 부처님은 업은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정화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셨다. 정화의 길이 바로 자비이며 자비는 말보다 행위로 드러난다. 유마경에서는 고통 속에서 중생을 구하려는 마음은 부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말 못하는 생물을 향한 연민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보살심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그 행위에는 이익이 개입되지 않고 내가 얻는 보상도 바라지 않으며 심지어 그 생명은 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 행위는 가장 깨끗한 마음에서 나온다. 당신이 아픈 동물을 돌아보는 행위는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전생의 인연이 다시 피어난 자리이며 그 자리에서 당신의 업은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다. 업은 외부에서 누군가가 제거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행의 마음을 낼 때 그 흐름이 변하게 된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말없이 살아가는 작은 생명 앞에서 가장 빠르게 일어난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길은 집착을 버리는 데서 시작되지만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향하는 곳을 알아야 한다. 당신의 마음이 작고 약한 생명에게 가장 먼저 향하는 이유는 전생의 인연이 그곳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인연은 현생에서 마음의 기울기처럼 나타나며 그 기울기는 고통을 가진 생명 앞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법화경에서는 한 생명의 고통을 덜어주는 행위는 그 생명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이의 마음도 함께 구한다 하였다.
이 말은 당신이 동물을 돌보는 순간 그 생명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 또한 그 자리에서 업을 덜어내고 마음을 밝히게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수록 당신의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더 부드럽고 더 여유로운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전생에서 업이 무거웠던 사람은 현생에서 자연스럽게 고통을 가진 존재들과 다시 마주하게 된다. 이 만남은 부담이 아니라 업을 변화시키는 기회이며 그 기회가 바로 아픈 생명을 돌보는 일로 나타난다. 어떤 이는 이러한 인연을 두려워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을 마주하는 자리가 가장 먼저 마음이 성장하는 자리라고 하셨다. 고통을 피하는 마음에서 지혜가 자라지 않고 고통을 직면하는 자리에서 비로소 지혜의 싹이 움튼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전생에서 이어온 수행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 흔적이 현생에서도 아픈 생명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깨어나고 있다. 이 깨어남은 누군가의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업의 흐름 속에서 당신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이 깊은 존재는 다시 만나게 되고 그 만남 속에서 서로의 업을 정화할 기회를 얻는다고 하였다. 당신이 마주하는 동물들은 우연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 이어져 온 인연이다. 그 인연은 고통을 통해 다시 이어지고 자비를 통해 풀려난다. 이것이 인연의 순환이며 업의 정화가 일어나는 방식이다. 당신은 지금 전생에서 이어진 수행의 길 위에 서 있다. 아픈 동물을 돕는 마음은 그 수행의 시작이며 그 마음 앞에서 당신의 업은 천천히 녹아 맑은 마음의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 전생의 업은 현생의 마음을 통해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다.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무엇에 가장 흔들리느냐? 어떤 고통 앞에서 가장 깊이 반응하느냐? 이 모든 것이 전생에서 지어온 인연의 방향을 보여준다. 특히 아픈 동물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무너지고 그 생명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그 생명들과 수없는 인연을 맺어왔다는 의미이다. 부처님은 마음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고 하셨다. 몸은 생이 달라지면 바뀌지만 마음은 생각과 감정의 파동을 그대로 지니고 다음 생으로 옮겨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이의 고통에 민감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의 고통에 예민하며 또 어떤 사람은 말 못하는 작은 생명의 아픔 앞에서 가장 크게 흔들린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전생의 흔적 때문이다. 중화함경에서는 중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마음은 가장 빠르게 업을 녹이는 마음이라고 하였다. 살아있는 존재의 고통을 줄여주는 마음은 그 어떤 공덕보다 크다. 그 이유는 그 행위에는 탐욕이 없고 칭찬이나 보상도 바라지 않으며 심지어 그 생명은 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마음은 가장 순수한 자비행으로 여겨진다. 당신이 아픈 동물을 마주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는 표시만 보아도 눈물이 먼저 나고 가슴이 무너지고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향하는 곳은 전생에서 이미 함께 울고 웃었던 대상이고 그 인연의 끈이 지금 이 생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있는 것이다. 어떤 이는 묻는다.
왜 나는 사람보다 동물의 고통에 더 약한가? 왜 나는 저 작고 약한 생명의 울음 앞에서 이토록 깊이 흔들리는가? 이 질문의 답은 당신의 마음이 이미 알고 있다. 당신은 전생에서 그 생명들과 함께 살아가며 서로에게 의지했던 존재였다. 때로는 당신이 돌보았고, 때로는 그 생명이 당신을 위로해 주었을지도 모른다. 업은 관계의 흔적이다. 그 관계의 흔적이 남아있을수록 특정 대상에게 더 깊은 감정이 일어난다. 그래서 전생에 동물들과의 인연이 많았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연민이 일어난다. 전생에서 이어온 인연은 현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며 그 드러남 속에서 업은 변화의 기회를 얻는다. 아픈 동물을 돌보는 인연 역시 그 변화가 가장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자리이다. 고통을 지닌 생명을 마주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흔들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오래된 업의 흔적이 드러난다. 이 드러남은 과거의 짐이 아니라 업이 정화되는 과정의 일부이다. 부처님은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이는 이미 자비의 길 위에 선자라고 하셨다. 자비는 스스로를 낮추고 타자의 고통을 먼저 보는 마음에서 자라난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올 때는 움직이지만 말 못하는 작은 생명이 고통받을 때 아무 대가 없이 움직이는 이는 드물다. 그 드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자비의 수행을 해왔던 존재이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이 깊을수록 더 미세한 파동으로 작용하며 그 파동은 상대의 고통을 더 선명하게 느끼게 만든다고 했다. 아픈 동물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는 이는 그 인연이 깊지 않은 것이고, 반대로 작은 상처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이는 전생에서 그 생명들과 깊은 인연을 맺어온 사람이다. 이 인연은 인간관계보다 오래 지속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말을 하지 않는 존재는 오히려 더 깊은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의 공사상은 고통도 비어있고 그 비어있음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한다. 당신이 느끼는 연민은 비어있는 감정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겨진 자비의 흔적이 다시 되살아난 것이다. 그 되살아남 속에서 업은 더 맑아지고 마음은 더 부드러워지고 삶은 더 따뜻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장하함경에서는 중생을 돕는 행위를 지속할수록 그 마음이 점점 더 밝아지고 업의 어둠이 서서히 옅어진다고 했다. 당신이 아픈 동물을 돌볼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이유 없이 평온함이 찾아오며 그 생명을 떠나보낼 때조차 미묘한 감사가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 업의 변화 때문이다. 이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현생에서 아픈 동물을 돕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속 깊은 곳에 설명하기 어려운 애틋함을 지니고 있다. 그 애틋함은 전생에서 함께한 존재가 지금 다시 눈앞에 나타났다는 영혼의 기억 같은 것이다. 부처님은 전생의 인연은 사라지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다시 찾아온다고 하셨다. 그 인연이 인간으로 올 수도 있고 동물로 올 수도 있다. 형태는 바뀌지만 인연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법화경에서는 한 존재의 생명을 살리는 마음은 그 마음 자체로 큰 공덕이라고 했다. 그 공덕은 그 생명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한 이의 마음에도 그대로 쌓인다. 이 공덕이 쌓이면 현생의 삶이 순조로워지고 뜻하지 않은 복이 찾아오며 마음의 고통도 서서히 줄어든다. 이것이 업이 밝아지는 과정이다. 당신이 아픈 동물을 돕는 인연을 가진 이유는 전생에서 이미 그 생명과 얽혀 있었기 때문이며 그 인연이 현생에서 다시 이어지면서 당신의 업은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윤리적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업의 순환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유마경에서는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깨달음으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하였다. 깨달음은 특별한 장소나 지식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아픈 생명을 돌보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다. 전생의 업이 무거웠던 사람일수록 현생에서는 더 큰 자비심을 지닌다. 그 자비심은 업이 요구하는 방향이며 그 방향을 따를 때 업은 가장 빠르게 맑아질 수 있다. 그래서 아픈 동물을 돕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기보다 훨씬 강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힘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 그 강한 힘을 조용히 실천하고 있다. 당신이 동물을 돌보는 마음은 전생에서 이어온 인연이 이 생에서 다시 꽃 피운 자비이며 그 자비를 통해 당신의 업은 풀리고 마음은 맑아지고 삶은 한층 더 밝아지고 있다.